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가 참 마음속에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서는 사사기 11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사기 11장은 이스라엘의 8대 사사인 이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입다의 이름의 뜻은 그가 여셨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거기서 그가 여셨다라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당시 길앗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는 입다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자기가 개척하고 열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이 입다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사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코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사사로 세운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이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기드온을 불렀을 때 그 큰 용사여라는 단어가 깃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라고 그랬는데,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깃보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세우신 그러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별히 이 길앗 오늘 본문의 장로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다를 사사로 머리로 삼았다라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 등장하는 이 깃보르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큰 용사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또 좀 인본주의적인 의미에서는 그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오해가 생겨서 나중에 서원 기도를 잘못해서 아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서원의 역사를 나타낸 그런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의미에서의 큰 용사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든 오늘 본문 11장 전체가 입다의 이야기인데, 그 첫 구절에 입다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그는 큰 용사였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입다를 향한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강조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못마땅하고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약하고 유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 깃보르,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잘남이나 우리의 어떤 자랑 때문에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무리를 향한 은혜요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며 겸손한 태도와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입다를 큰 용사, 깃보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입다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인생의 꼬리표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그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길르앗이었는데 길르앗의 정실 부인에게 낳은 아들이 아니고 기생, 즉 창녀의 몸에서 낳은 자식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9장의 주인공이었던 아비멜렉과 좀 태생적 꼬리표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 기드온의 첩의 자식이었던 아비멜렉과 길르앗의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던 입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기생이 가나안 땅 이방 여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보시면 길르앗의 아내들, 정실 부인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이 다른 여인이 이방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 므낫세 길르앗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입다를 길르앗 가정에서 그의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생아죠. 여러분,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에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태어나면서 먹어야만 했던 눈칫밥, 그리고 그 혐오와 차별, 그 멸시와 냉대 안에서 입다의 어떠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정체성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고 왜곡되고 또 그 마음에 분노를 품고 성장을 했을지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입다가 3절에 보면 어디로 도망가냐? 돕당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 학자들도 돕당이 어딘지 모르는데 아마 길라 지역일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요단강 동편에. 그런데 그 돕당에 거주하면서 거기 3절 중반절에 보시면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이 잡류,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레크라는 히브리어 단어 기억하십니까? 이 빈 깡통이다 라는 단어인데, 이 잡류, 다른 번역 성경에는 아예 그냥 가치 없는 자들, 무익한 자들 또는 사악한 자들, 그래서 그냥 건달들이라고 그렇게 드러내놓고 해석을 하는 번역과 또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건달들, 그 사악하고 무익한 자들과 이 입다가 함께했다라는 것은 그가 큰 용사로 깃보르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의 태생적 한계와 인생의 꼬리표로 인해서 자기 삶을 비관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함으로 그가 완전히 인생의 천박한 곳으로 자기 스스로를 그냥 몰아넣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3절 하반절 말씀에 그 잡류와 함께 출입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건달들, 죄송합니다, 양아치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겠어요? 일상 그 평범한 사람들 겁박하고 협박하고 갈취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여기 함께 출입하였다를 공동번역 성경에는 실제로 도둑질하고 겁탈했다, 겁박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삼류 인생이었어요, 입다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 4절 말씀에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려 온 겁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이 치려할 때에 길앗 이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오냐? 돕당에서 그렇게 일반 사람들 삥 뜯고 겁박하고 도둑질하는 이 입다를 찾아와 가지고 입다에게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어제 큐티 본문 마지막 구절 보시면은 17절에 보세요. 어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쳤다. 이 길르앗이 이 므낫세 지파 땅 아닙니까? 근데 이 암몬 자손이 이렇게 버젓이 길르앗에 진 쳤을 정도로 그 당시 입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오합지졸이었고 얼마나 엉성한, 그리고 단순히 군사 조직만 엉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냥 대놓고 이방 민족이 약속의 땅 들어와서 진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 가정 안에서 들어오고 그냥 자유롭게 출입하고 들락날락하면서 견고한 진을 치고 싸워라, 부어라, 마셔라,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도 미스바에 진을 쳤는데 18절에 길랏 백성들과 방백들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먼저 나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니 군대는 조직했는데 지휘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길랏 장로들이 그 양아치 우두머리인 입다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싸움은 잘하니 이 군사들을 좀 지휘해 주시고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달라. 여러분 찾아갈 사람이 없어서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 상태가 망가져 있는지, 이 사회 일반 법 체계도 도덕도 윤리도 영적 상태도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길랏 장로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도 이 남양주 지역에 어디 조직폭력배 두목 찾아가진 않잖아요. 그런 꼴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당신은 와서 6절 하반절 보십시오. 우리의 장관이 되라. 여기 장관이라는 단어가 카친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 카친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그때의 그 시간만큼만 우리 공동체 잠시 잠깐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는 이스라엘 장로들 안에 어떤 마음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까? 너는 우리 왕은 아니야. 너는 우리의 통치자는 아니야. 지금 우리 코가 석자기 때문에 너 양아치인 거 다 알고 있고 너 불량된 거 다 알고 있어. 그냥 이 전쟁만 우리에게 승리로 이끌어줘, 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보면 다시 넘겨보시면 10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누구든지 우리에게 누가 먼저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랏 모든 주민의 뭐가 될 것이다,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머리라는 단어가 로시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게 통치자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길랏 장로들은 지금 입다에게 찾아가서 네가 우리의 로시가 되어달라라고 하지 않고 카친 장관이 되고 그 잠깐만 우리 군대를 좀 통솔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거죠. 여러분 이 본문 안에 길랏 장로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어떤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까?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습성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쉬울 때는 이렇게 해서 우리 좀 도와줘. 그리고 평상시에는 너는 이방 여인, 너는 창기의 자녀잖아.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그 무엇도 유산으로 받을 수 없어. 그리고 쫓아내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이 영적인 민감성이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제 큐티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만 기회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회개해도 하나님이 어제 본문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을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야,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아쉬울 때 나 찾아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평상시에 섬기는 그 가나안 7 귀신에게 찾아가서 구해달라고 기도해. 하나님이 그래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쉬울 때만 기회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영적 상황과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 조건적인 신앙생활, 계약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이거를 입다가 뻔히 알아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해서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 그렇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구해달라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길앗 장로들이 우스웠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 일반 넌 크리스찬들의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는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저것들 저거 맨날 부르짖고 뭐 경건한 척해도 다 까발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오히려 한국 사회 안에 암적인 존재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어떤 유명한 목회자의 한 사람의 범죄함이나 무슨 어느 큰 대형 교회 그 한 교회의 실족함 때문에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비판을 받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저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세요. 이 가친과 롯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차이점을 분명히 아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머리가 되리라. 롯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가친이 되어주라. 그러니까 입다가 다 그 기회주의적인 장로들의 그 변덕스러움과 이중적인 태도를 보고, 야, 가친으로 어디서 나를 가모니솔로 꼬시고 속이려고 그래? 그 정도면 나는 내가 왜 그 전장에 나가? 그러니까 그때서 길앗 장로들이 그럼 롯이가 되어주세요, 머리가 되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 믿고 9절에 입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입다 9절에 보세요.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거기 동그라미, 머리가 되겠느냐 롯이가 되겠느냐?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왜요? 입다가 한번 되었기 때문에.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거든요. 그러니 이번에 10절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줄 치세요.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끌어다가 언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니까 그때사 11절에 입다가 장로들에게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거기 동그라미 주세요, 롯이 머리와 장관 가친으로 삼았다. 입다를 가친으로만 삼고 전쟁 이기면 버리려고 그랬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계약을 맺으니 그때야 비로소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고, 입다는 미스바에서 그 자기의 말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에 동그라미 1번. 입다처럼 나는 내 인생을 비관하고 내 인생의 꼬리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혹시나 나는 그것을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나 스스로를,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르라고 말씀하셔도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의 인생의 꼬리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켜 주실지에 대한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회주의적인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럴 때는, 아쉬울 때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에만 고쳐 주시면, 이번에만 나를 살려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는 없어요.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늘 거래하면서 하나님께 엉뚱한 서원 기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큐티책 129페이지 박미경 성도님 보시면은 이분의 인생의 꼬리표는 학력이에요. 학력, 스펙. 그러니까 이 스펙 가지고 세상에 그것도 교회 안에서 교제하다가 한 성도님 피아노 학원 원장님께 배신을 당해가지고 평생을 그 원장님 원망하고 그 교회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꼭 배신당하는 게 어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 실족할 만도 할 일이 없는데 꼭 성도들 안에서 돈으로 서로 빌려주고 빌리고 하다가 배신당하고, 또 어디 뭐 계약해라, 꼭 어떤 계약 관계, 물질 관계가 꼭 그 안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꼭 실족당하고 공동체를 떠나고 평생 하나님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학원 원장님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약하고 거래하고 있다라는 자기의 죄를 보고 이렇게 간증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밑에 적용하기 보시면은 원장님께 안부를 묻고 큐티책을 선물하겠다. 그리고 공동체 질서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겠다. 여러분, 우리 박미경 성도님의 이러한 자기죄를 고백하고 이 기회주의적인 그 마음과 태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은혜,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꼬리표는 무엇인가? 한때는 숭실대학교 컨서바토리 CCM과 나와서 그게 학점은행제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 학사 졸업표를 못 받는 것이 저도 학업에 제 인생의 꼬리표로 삼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도 디그리 과정이 아닌 디플로마 과정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꼬리표라고 생각한 적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그것이 학력이든 그것이 재정이든 건강이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깃보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정죄하며 규정하고 있는 꼬리표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약적 거래적 관계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안에 기회주의적인 생각들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평상시에도 성실하게 시간을 정하여 그리고 뜻을 정하여 주님과 깊게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진실하고 성실한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각 골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간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